오늘 조금 무거운 뉴스가 있어서 그래서 마음들이 또 모르세요? 아시죠? 우리 또 한국 사회에 큰 이 족적을 남긴 이 전 김영삼 대통령 서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또 교회적으로는 또 장로님이었고 공과 과에 대한 평가는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돌아가셨을 때는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 기쁨과 감사의 주일이지만 적어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그런 족적들 생각하시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도 또 그 모든 삶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먼저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형통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요. 요즘 한 일주일 동안 이 수저 계급론이라는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아마 이제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20, 30대의 자녀들이 부모의 소득과 가정 환경, 출신 배경을 수저에 비유해서 설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금수저는 상위 1%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내가 거기 해당되나 잘 들으셔야 돼요. 금수저는 자산이 20억 이상. 여기 혹시 계세요? 손 들어보라고 할까요? 1% 안에 들어가요. 이게 20억 이상만 가지면 1% 안에 들어가나 봐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 노력하면 뭐 충분히 되겠네요. 자, 그리고 상위 3%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은수저라고 얘기하는데 10억 이상 가능하겠죠? 10억. 글쎄 나는 이거 들으면서는 뭐 200억, 100억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10억 정도면 3% 안에 들어간대요, 자산이.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난 정확하게 이거 막 보면서 기록하고 다 쓴 건데. 자, 동수저는 5억 이상, 그리고 흑수저는 자산 5천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흑수저예요, 아직. 흑수저 상태예요. 자산이 5천이 안 돼요. 자, 이제 뭐 88만 원 세대도 있고 3포 세대, 뭐 7포 세대 많은 표현들이 있죠. 자, 그런데 자, 이런 그 사회적 현상을 아주 간략하고 단순하게 표현한 말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우습게 듣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금수저, 어떤 아이는 은수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뭐 이렇게 이제 상속에 대한 부분이 한 20%대였다면 지금 이미 40%대 이상으로 올라가서 출발부터가 다른 겁니다. 자, 100m 달리기를 하면 똑같은 지점에서 달려도 누가 이기냐면 잘 달리는 아이가 이겨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좋은 체력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운동의 날을 가장 고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별히 학교에서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아이들. 그런데 내가 달리기를 잘하는 아이들. 그때만큼은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왜냐면 그거는 내가 이게 유전적으로 받은 능력을 갖고 다 달려가지고 1등만 하면 이게 뭐 한순간에 1년 동안 가졌던 모든 실험 뭐 다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지점에서 달리면 월등하게 체력이 좋은 아이가 이기겠지만은 좀 상황을 달리해서 어떤 아이는 90m 지점에서 달리고 어떤 아이는 50m 지점에서 달리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100m 지점에서. 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아무리 100m를 잘 달리는 아이라 할지라도 50m, 10m 앞에서 달리는 아이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 출발이 불공정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상이 불공정하게 시작했으면 가면 갈수록 극복이 되면 좋은데 이게 가도 극복이 안 되는 것, 이 현상을 좀 암울하게 표현한 게 이 수저 계급론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사회학자가 분석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해석이 좀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현상이에요, 현상. 실제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아이도 있고 흑수저 물고 태어난 아이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냥 뭐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해서 패배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뭐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평생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자, 그렇게 살아갈 건지, 아니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른 눈으로 볼 건지. 자, 오늘 이제 요셉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아들로서는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야곱이 아내가 넷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둘째 아내였던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라헬이 자식이 없다가 11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다 들어가서 이게 막 이렇게 막 양치는 옷, 너덜너덜한 옷 입고, 그리고 이게 막 지저분한 그런 삶을 사는데 요셉만 호의호식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좋은 옷을 빼어줘서 입게 하고 편안하게 살게 해준 겁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첫째 아이였으면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첫째는 좀 대우받잖아요. 안 그러세요? 첫째는? 예. 첫째는 대우받잖아요. 뭐 끄떡끄떡을 안 하시길래. 예. 여러분, 첫째가 보통요, 첫째 태어났다 그래갖고 첫째 때는 보통 해줄 거 다 해줍니다. 돌잔치도 해주고, 뭐 좋은 옷도 사주고, 왜냐면 첫째는 다 이렇게 해줘요. 예. 그래서 저는 첫째거든요. 받을 걸 웬만하면 다 받고 살았어요. 예. 그런데 둘째부터 보면, 둘째는 웬만하면 첫째 입었던 거 물려있고, 첫째 했던 것도 뭐 이렇게 받고. 예. 우리도 이제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첫째 때는 도를 했는데, 둘째 때는 못 했어요. 근데 왜 못했냐면 제가 부목사를 그때 나갔는데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부르시더니 아이 돌이 가까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아이들 돌 한 번도 못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잖아요. 이걸 알아들어야지. 이걸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둘째는 뭐 하고 싶어도 못했고 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됐습니다. 근데 첫째 한번 하고 나니까 둘째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간에 좀 마음이 그냥 사진이나 찍자. 예. 근데 그래도 첫째였으면 아마 밀어붙였을지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날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에이, 한번 했으면 됐지. 이 둘째는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요 내려갈수록 점점 더 그러기가 쉽죠. 자, 그런데 11번째 정도 태어난 아들이면 어떻겠어요? 예. 예전에는요, 이름 부르다 보면, 그 첫째부터 이름을 불러요. 아이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상국이 상화, 상무, 상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름을 갖다가 이게 불러야 되는데, 이름이 젖어갖고 막내를 불러야 되는데, 상구가 상호야 이렇게 부르고, 뭐 상화야 상호야 이렇게 부르고, 부르다 보면 첫째, 둘째가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보통 그렇죠. 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각인되게 돼 있습니다. 각인. 그래가지고 이게 말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제가 이제 부임해갖고 와갖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7년 동안 전 교회에 대한 이름으로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긴장을 하면서요. 혹시라도 내가 교회 이름을 얘기하다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던 버릇이 있거든요. 하던 버릇이. 전에 교회에서는 전에 있던 교회 이름을 갖다가 기도 시간에 하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요. 촥 가라앉아 버렸어. 근데 익숙하니까 편안하다고 하다 보면 불렀던 이름이 쉬우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 윗사람이 훨씬 더 좀 유리한 게 사실인데 이게 보면은 야곱의 집안은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반면에 다윗의 집안은 또 거꾸로였습니다. 이세 아들들 중에 다윗이 8번째인데 형들은 다 대우를 받았는데 다윗은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양치로 내보내죠. 나머지들은 사무엘이 왔을 때 초청해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도 같이 하고 좀 이렇게 사무엘에게 왕의 이 기준이 될 수 있는지 그렇게 소개도 하고. 이세는요 그래도 이게 질서를 지켰어요. 그런데 야곱은 11번째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맞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형들이 지분을 다 가져갔으면 뭐가 남겠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자기는요 대우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감싸 주는 거예요. 자, 그 환경 속에서 이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뭐든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동생들은요, 형제 간에 살아남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자질이에요, 고자질. 그래가지고 뭘 잘못하면 가서 이르는 거예요. 잘못하면. 잘하는 건 얘기 안 하고 잘못하면. 안 그래도 형들이 가끔 밉기도 하고 요셉이 너무 귀여운데 잘못한 걸 자꾸 고자질하니까 어떻겠어요? 형들이 미운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미웠냐면 얼마나 고자질을 나쁘게 했든지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 때는요, 막 동생이 그런 막 꿀밤도 주고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좀 장성하고 어른이 되면 그거 다 이해하거든요. 근데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요셉에게 괴롭힘을 당했든지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자, 기회가 왔습니다. 형제들이 먼 들에 가가지고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거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직 얄미운 사람이 오는 거예요. 참 얄미운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순간부터 화가 나. 이게 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데 그냥 요셉이 딱 나타나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미움이라는 게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이게 절제가 됩니다, 사람이. 근데 미움이요, 함께 공유하면 폭발성을 가져요. 폭탄이 됩니다. 나머지 10명이 이 요셉을 다 미워하는데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미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그 미움이 막 합쳐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미움과 분노라는 게 결합하기 시작하면 폭탄이 돼버려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냐면 저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비알량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요셉을 갖다가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을 누군가가 강하게 갖는 겁니다. 근데 어떤 공동체든 강성이 맨 앞에를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죽이자는 분위기가 뜨니까 나머지 의견들은 전부 다 묵살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동물을 잡아 가두는 웅덩이에다가 요셉을 빠뜨려 버려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형들에게 소리치고 용서를 빌고 막 그래도 형들이 그 분노가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징벌을 가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용서를 구해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보다 이 안에 있는 분노를 다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집니다.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웅덩이 안에 있는 요셉이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그래도 이게 이때까지 쌓였던 게 너무 많으니까 풀리질 않아요. 건져주지 않죠. 이게 그만큼 사람이 뭔가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나 혼자는 할 수 있어도 이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 모두가 동의하기 전까지는 요셉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정리한 걸 누가 정리했냐면 르우벤이 정리를 하죠.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웅덩이 빠뜨린 거예요. 큰형이니까 어떻게든 살려갖고 돌려보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생들이 워낙 강성이라, 이 동생들이 어느 정도 강하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읽다 보면 시몬과 레위는 둘째, 셋째입니다. 자기 동생 디나가 이 세겜 족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터지자 그들을 모두 할례를 행한 상황에서 가가지고 칼 들고 가서 전부 다 도륙해서 죽여버려요. 이걸 레위와 시몬과 레위는 살인하려는 기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큰형인 르우벤이 맞고 싶어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마음이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그냥 웅덩이에 빠뜨려 놓자 그랬는데, 이 큰형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모든 상황을 누가 정리하냐면 넷째였던 유다가 정리합니다. 근데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죽일 필요가 뭐 있냐. 유다가 굉장히 이렇게 적절한 타협을 보는 유형인데, 죽이느니 차라리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러면 아버지한테도 못 돌아가니까 죽었다고 하면 되는 거고, 얘는 또 살려줄 수도 있고 우린 돈도 벌 수 있고, 일석삼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가 노예로 파는 제안을 합니다. 결국에는 요셉은 형들에게 죽음을 당할 공포를 누리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자, 이런 상황과 이런 어려움들을 겪은 요셉, 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노예로 팔려가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는 하루아침에 금수저를 물었다가 정말 진흙탕에 빠진 인생으로 변해버렸어요.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노예로 끌려갈 때 밧줄에 묶이고 쇠사슬에 끌려가지고 결국에는 그는 노예 시장에 끌려갑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 얼마짜리냐를 막 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무슨 짐승 다루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이게 눈만 감았다가 뜨면 내일 아침에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현실이라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건 정말 그냥 잠들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고 깨고 나면 새 세상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내가 내 인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통이 나에게 밀려온 겁니다. 물론 나도 부분적으로 잘못은 있죠. 형들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지만 하지만 내가 당해야 된 이 고통은 잘못에 비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요셉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현상을 보면 저주받은 겁니다. 현상을 보면 저주받았어요.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평생 갈 수 없고 형제들에게 미움받아갖고 팔려가고 인격적 모독을 당하면서 짐승보다 못한 그런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됐고 삶의 현상으로 보자면 요셉은요 저주도 이만한 저주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현상을 분석했어야 돼요. 요셉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노예가 되었더라. 자, 이게 사회학적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학적 분석이란 사회 안에서 펼쳐지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기법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정확하게, 그래서 사회학적은 사회과학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과학적이라는 게 뭐예요? 그건 보편적이고 실험 가능해서 그게 학문적으로 정립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성경이 사회과학적으로 쓰여졌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나 저주받아 노예가 되었다. 이게 맞잖아요. 우리의 사회적 현상을 해석하는 기법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것을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회학적으로 보이는 이 눈을 뛰어넘는 또 다른 눈이 하나 있어요. 이게 영적인 안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세상이 보는 눈으로만 보시면 그 늪에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을 다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들여다보면요 다르게 보입니다.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노란색으로, 검정색으로 끼면 검정색으로 보이잖아요. 흰색을 끼면 희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세상의 뉴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다 맞는 말입니다. 어긋나거나 틀린 말이 있을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방송사에 다 모여있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기자합니다. 그 사람들이 글 한 편을 쓸 때는 짧은 몇 구절 속에 모두를 설득할 만한 논리와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들으면요 확 와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하는 말이 눈에 보이는 건 맞는데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세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이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게 잘 되는 것, 우리가 보통 이걸 형통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 사회학적으로 바라보는 눈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잘 되는 것. 근데 영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게 어떠하던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믿음이 어떠하던 간에 하나님은 이 자리에 가득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클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요. 오늘 들어올 때 막 가슴이 벅차게 들어온 분도 있고 그냥 마음이 무겁게 들어온 분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자,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요셉이 뭐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든 함께 한다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형통한 삶이 됐어요. 자, 두 번째 형통한 삶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비참합니다. 인간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노예로서 또 가다 보면 그 노예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또 있죠. 가장 밑바닥 계급이에요. 자, 이집트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입니다. 전 세계 최대 강국이 이집트였어요. 당시에 가나안 땅은 가난하고 못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자기 경제적인 여건이나 상황이 안 돼갖고 제3세계 이 노동자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대단하고 학벌 좋아도요, 한국산에 들어오면 그 정도 인정 못 받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자기 집에서 잘났어도 여기 오면 그냥 노예인 거예요. 그것도 못 사는 나라, 빈곤한 나라, 못 배운 나라, 이런 나라의 노예인 겁니다. 처지가 정말 딱하죠. 그럼 밑바닥을 살아가야 돼요. 노예들 중에서도 밑바닥입니다. 자,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처지에 딱 놓였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요셉을 노예로 삼으니가 요셉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은 나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쉽겠어요? 나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봐주는 주인을 만났어요. 요셉이 만일 노예로 갔는데 주인이 매일같이 술주정뱅이에 폭력을 일삼고 그리고 막 사리사욕을 일삼고 아주 악한 주인이었다면 아무리 요셉이 열심히 살려고 해도 요셉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그냥 노예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의 인생이 끝장났겠죠. 그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근데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걸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만났어요. 그렇다고 요셉의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노예입니다. 그가 그 가정의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결국은 노예입니다. 노예라는 사회적 현상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좋은 사람이 함께하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위대한 이유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제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이때 표정을 잘 하셔야 돼요. 괜히 인정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 설교의 은혜 받고 옆 사람에게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은 보디발 같은 존재를 만난 겁니다. 보디발은 믿음도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근데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요셉엔 그게 있었습니다. 밑바닥 인생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 어마어마한 이 삶의 노예 생활을 살아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삶이 뭡니까? 현상만 좋아지는 게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현상 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현상은 쉽게 안 바뀔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흙수저로 태어나 죽을 때까지 흙수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게 실패한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산 20억 이상 안 갖고 계신 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1% 안에 들어간 분들이라고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물론 조금 더 맛있는 음식 먹고 조금 더 뭐 좋은 옷 입고 그리고 해외여행 조금 더 다니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 좀 더 많습니다. 그게 좀 많은 건 부럽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세종대왕보다 내가 더 잘 먹고 잘 산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분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고대의 권력과 영광을 누렸던 왕들보다 얼마나 편안한 방에서 잡니까? 편안한 방에서 자고요. 환경도 좋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 난 500년 전에 안 태어난 걸 너무너무 감사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나의 삶의 해석을요. 긍정적으로 하면 우리는 왕보다 더 정말 복된 삶을 삽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진수성찬 먹으러 갈 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파트에요. 올라갈 때 보면 제가 참 이 문구를 보면 감사하고 감격이에요. 우리 아들이 올라가면서 이걸 보라는 거예요. KBS, MBC, SBS의 방송 보통 그런 거 뭐예요? 방송 나온 맛집이잖아요. 방송 나와야 될 맛집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야, 마땅히 방송 나와야 될 맛집이래. 난 나온 사람보다 그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방송 3사가 나와갖고 다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우리 아파트 오셔갖고 1층 거울을 보시면 돼요. 그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요, 정말 신앙적인 가치관입니다. 아직은 안 나왔어도요, 야, 이게 나와야 되는 집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집 에어컨 잘 안 나오면 그냥 여름에는요, 국민은행 갔다가, 전북은행 갔다가, 다 가면 다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다 이미 마련해 놨어요.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 연세 어느 정도 되면 서울에서 천안까지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알죠, 노인들?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삶의 자리에 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 좀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힘든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럼 답이 뭐냐? 요셉과 같은 눈,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운명에 맡겨 살아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삶의 자리를 감사해야 미래도 극복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에 대한 삶의 마음을 바꾸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요셉이 이 형들과 가운데 미움과 고통의 세월을 받았지만은 자기가 이렇게 버림받은 이후에 형들을 미워하는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내가 왜 미움을 받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자, 이게 놀라운 요셉의 변화예요. 보통은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사람이 싫잖아요. 밉잖아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할까를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위대한 이유는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내가 관계를 실패했구나. 고자질을 했구나. 미움받을 짓을 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노예가 됐을 땐요, 모든 사람과 잘 지냅니다. 학습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내 인생의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이 다음번 갈 때는 좋은 것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어디 있냐면 오답노트에 있습니다. 오답노트라는 건 이런 거죠.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문제가 틀렸어요. 그러면 한 학생은 반드시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공부해갖고 맞게 만듭니다. 시험의 목적은 틀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틀린 것을 다시 공부해서 맞추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 사람은 그러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자, 반면에 틀린 문제를 다시는 안 봐요. 나는 너를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너 같은 문제는 상대하지 않으리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그 문제를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 문제는 나에게 또 찾아와요. 그래서 또 틀리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실패는 누구나 경험합니다. 삶에 있어서 절망은 누구나 경험합니다. 하지만 실패와 절망의 상황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누구나 똑같지가 않습니다. 오답 노트가 있는 사람만, 그 사람만 바꿀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화내고 분노하고 절망하시기 전에 내가 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행복한 삶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삶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버림받은 거 형들도 잘못이지만은 뭔가 나에게도 문제가 있으니 바꿔야겠다.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향 땅에서는 미움받는 존재였는데 노예의 상태에서는 사랑받는 존재가 됐습니다. 인정받는 존재가 됐어요. 나중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 안에서도 또 인정받는 존재가 됩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인정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관계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어떻게 성공하는 걸까요? 관계는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관계를 성공하려고 노력하면 성공하는 거고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면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익과 관계 속에 이익을 추구하다가 형들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가서는 이익과 관계 중에 관계를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에게 이익이 따라오게 되는 원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유익하고 이익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모든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요셉이 그냥 꿈만 잘 꿔가지고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그 엄청난 시련의 과정 속에 그의 변화가 삶을 바꿔낸 거예요. 끝으로 보면 삶의 태도를 바꾸는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고 이걸 행동으로 옮겼어요. 자, 사람이 뭔가 설교를 듣습니다. 아, 그래야지 동의가 돼요. 근데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려요. 예. 그렇게 되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아멘하고 바뀌시면 하나라도 실천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해보고 내일 해보고 3일째 안 되면 그때 못 하더라도 우선 실천해보는 거고, 그리고 또 주님께 나와서 말씀 듣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래서 자꾸 좋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요셉은 노예로 갔다 노예로 끝나를 인생으로 마감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요셉을 쓰셨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결단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가시면 주님께서 어떤 환경과 삶 속에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형통한 삶이 여러분 세습되어서 유산으로 물려진다고 분석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거는 맞는 분석이에요. 하지만 믿는 사람에겐 이것과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될 수 없는 일이 신앙 안에서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건 특권이에요. 특권이기 때문에 누리시면 됩니다. 특권은요, 권력으로 법문화되어 있는 걸 특권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특권 있죠. 대통령 특권이 있습니다. 자, 이런 특권이 있는 것들, 법조항에 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시비 걸 수는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성경에 특권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누리는 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건 이건 당당한 권리입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예배가 자녀의 권세, 기도가 자녀의 권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요셉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을 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